1절부터 창세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네스와 술 사이 그랄에 의거하며 그 안에 사례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구원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며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까지 봅니다. 오늘 오후에 4시에서 6시까지 태양의 45%가 가려지는 부분 일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하늘을 찾아보시고 이 참 일식이라는 게 이제 달이 태양을 이렇게 가리는 거거든요. 이번에 못 보면 10년 뒤에나 이런 일이 됩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밖으로 날아갈 시인이 어지럽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제2의 우한 사태라고 걱정이 되는 코로나 변종이 생긴 것 같아서 100여 명 이상이 막 확진자가 나고 난리를 치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또 6.25 이번에 70주년이죠. 이렇게 사태가 일어나는 참 외형적으로나 또 내면적으로나 심히 혼란스러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또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빠짐없이 다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기억에 남는 실수 같은 거 혹시 없나 모르시겠습니다. 만약 그런 실수가 있다면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참 부끄러운 그런 그 부분일 것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아주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어떤 커다란 그 실수를 똑같은 실수를 2번이나 했다. 2번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참 좀 불행하지 않을까, 좀 부끄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9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우단들을 바라봤더니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자리가 막 다 타서 옹기정 연기처럼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리고 저런 그 큰 심판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멀쩡하네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그러한 그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20년간 정들었던 그 마물의 상실이
땅을 떠나서 남방 네게브 사막 쪽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동했다. 학자들에 따르면 해적석이 침공을 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동했다 그랬는데 어쨌든 네게브 남방 사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25년 전에 저질렀던 그 부끄러웠던 실수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똑같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 목숨 하나 살자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비뼈로 이브를 만드시고 보내실 때 뭐라 이는 너와 하나다 그래요. 한 몸이에요. 자기와 한 몸인 사라를 똑같이 자기 목숨 살리자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뭐 이런 그 천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 하나 살자고 아내를 팔아버리는 똑같은 죄를 짓게 되죠. 부끄러운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와 능력 그리고 직접 말씀하시고 이런 걸 경험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런 죄는 안 질 거예요. 안 그럴까요? 며칠 전,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성에 만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의인이 있는데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 중보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지금 다가온 상황도 아니었고 그 상황에 처해 있지도 않았어요. 미리 사라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내 누이라 그래. 아내라 그러면 아내라 그러면 나 죽이면 어떻게 누이라 그래. 미리 사전에 말을 맞추고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하고 10년 더 어리니까 아브라함이 99세니까 사라가 89세. 아니 89세 된 그 할머니지요, 뭐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쁘길래 그래 아비멜렉이 자기의 부인을 삼으려고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아비멜렉이 사례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사람을 팔아버리고 막 다른 거 막 은금 입고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 거 알아요. 근데 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25년 전이나 25년 후나 아브라함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변할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어도요 사람은 안 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져서 그 은혜가 덮쳐진 것만큼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어떨 때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어디든지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어딘지도 모르고 쫓아다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같은 은혜 받았던 우리의 모습도 있었죠. 바로라고 하는 위대한 그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도 했어요. 동방연합군에 대항해서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거야 하는 거 막 보여줄 때도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바라보면서 롯을 향하여 중보기도도 하고 옹기적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아비멜렉 앞에서 아이를 팔아먹어버리는
마치 여러분이나 저의 신앙생활 같은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결코 변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안 변해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경험을 했든 어떤 체험을 했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자로 만드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얘기. 25년 전이나 똑같은 조금도 변함없는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 문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이 아비멜렉이 25년 전에 바로한테 사라를 팔았을 때 하고 오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아내를 팔았을 때 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요, 딱 하나만 틀려요. 모든 사건과 저 정황이 다 같은데 딱 하나가 다른 게 뭐냐면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잉태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거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살아왔습니다. 근데 99세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덜컥 임신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야, 정말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나 보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도 하나님의 능력도 어디로가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살아보려고 하는 비겁한 노인네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목숨 걸고라도 아내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가 당할 수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 목숨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거 참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런단 말이에요. 선지자, 나비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믿음의 어떤 표정을 보였나요? 하나님의 명령에 생명을 걸고 순종했나요? 선지자의 자격이 있을까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나비 선지자라 그래요. 에레미야 같은 사람 에레미야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서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조롱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내가 하루 종일 조롱거리가 된대요.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가 말할 때마다 강포와 멸망을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 잘못 살아야 힘들어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생각했대요. 에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성취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자기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맞나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증거한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 그렇게 얘기해요. 또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샘플이에요. 아브라함. 표본이라. 그는 성도의 삶을 위하여 그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저당받긴 자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 스스로 자기 멋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끌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2번씩이나 아내를 팔아먹는 이 짓을 해요. 이건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 수치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맞아요. 그것도 맞고. 그러나 이 사실에 이 사건의 뒤에는 누가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가져가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 뒤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할 때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이렇게 생겨?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그럴 때 아마 여러분도 있으시고 저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할 때 뒤에 보면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저당잡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모형으로 지금 서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맨날 이꼬라지야. 한 번 팔아먹었냐 부인을 아니야. 넌 똑같은 상황에서 변함없이 많은 날 2번씩이나 팔아먹는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살아. 내가 너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것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도 있잖아. 그런데도 변함없이 아내를 팔아먹는 자야. 그러한 너를,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너를 내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는 줄 아느냐. 그 얘기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고 복의 근원을 쌓을 것이다. 이 언약은 장차 너에게서 태어난 아이 이삭을 통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지금 뱃속에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목숨 때문에 그 언약에서 이삭이 어떻게 됐든 뭐 이걸 상관 안 해요. 나만 살면 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니 아내가 지금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신한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까? 이거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하겠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할 일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이고요. 구원의 표본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주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런 무렴에 같은 파랑치한 행동을 아주 주저하지 않고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인격이 아주 못돼서 그렇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삶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럼 이 행태, 이 무렴에 같은 이 행태 뒤에 누가 지금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왜 이런 일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지? 그리고 그러한 모를 기각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아브라함 진짜 못됐다. 그렇죠? 야, 어떻게 아이고 부인 2번이나 팔아먹고 그것도 한 번은 자기 애가 뱃속에 있는 아내를 팔아먹고 나쁜 아브라함 그 얘기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했던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행태나 이 모든 것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봐! 너는 뱃속에 아기가 있는 아내도 팔아먹는 존재잖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든 신경도 안 쓰잖아. 그게 다 그거잖아. 너는 그런 존재고 이 언약은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언약은 네가 너의 조건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내가 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이런 사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21장에 가면 20장에 이 꼬라지를 하고 21장에 가면 이삭이 탁 나오는 거야. 봐! 이삭의 출세 그 네가 한 게 아니라 너는 이놈아 내 안에 뱃속에 이삭이 있을 때 팔아먹는 놈이잖아. 너 같은 그게 되겠냐? 안 돼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거를 확고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약속, 언약의 기본이 뭐예요? 그건 이삭의 출생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삭이 잘못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내 자손을 통하여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이삭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이 언약은 공수표돼요.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그 언약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언약은 공수표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번 언약 맺으시잖아요. 그는 결단코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민수기 20장 19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 말은 로이 크자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결단코 거짓됨이 없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단코 거짓되지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니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요. 이삭은 반드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태중에 이삭이 있는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팔아버린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아내를 판 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한 징계는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받아요. 이게 말이 돼? 아비멜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죄는 누가 졌어요? 아브라함이 졌어요. 징계는 누가 받아요? 죄 없는 아비멜렉이 받아요. 뭐라 그래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일을 진행했어요. 죄는 누가 졌어요? 우리가 졌어요. 죄의 대가는 누가 받아요?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비멜렉의 상황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당시 도덕적 기준으로 볼 때요, 그의 행위는 악한 일이 아니었어요. 왕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후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합법적으로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뭘 잘못했어요? 만약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자들이 불임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왜 불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아비멜렉이 실수해서 여인에게 들어갈까봐 불을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혹시 실수할 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혹시 실수해서 사라에게 들어갈까봐 태를 막아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안배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아비멜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비멜렉을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훨씬 아비멜렉이 도덕적이고요,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을 징계하시고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공포하시면서 야, 너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아, 그래야 돼 이놈아, 그래야 살아,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야. 왜 그래? 아니, 죄는 다 아브라함이 졌는데 아비멜렉이 징계를 받고 야, 너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아, 왜 그러시냐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인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선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맨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짓고 범죄 속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짜가지처럼 죄에게 묻혀 살아가는데도 그래도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 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21장 2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고백해요. 뭐라 그래?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는 거 내가 알았어. 신명기 4장 31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는지 1절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언제나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무시하고 살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끌고 가신다. 이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은 결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에서 벗어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치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죠. 거룩한 하나님, 무죄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찾아오시고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도저히 선지자일 수도 없고 언약의 자손일 수도 없는 아브라함, 그에게 당신 스스로 수치가 되셔 십자가 지시고
성취해 나가신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은 사람을 판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를 무시하고 내 목숨 하나 살겠다고 그냥 사람 팔아버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거를 너희들이 알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를 좀 바라보고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엎드려 그 얘기를. 근데 오늘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보다도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치장하고, 오늘날 교회는 또 왜 이렇게 능력의 사도가 많은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고 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약한 것을 아는 것만큼 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약해지고,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나요? 제 그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왔는데 그분이 40일 음식을 10번 했대. 10번. 아이고, 40일을 10번을 했대. 40일 금식을 10번. 대단하죠? 거기 다 능력의 전, 시의 전, 예언의 종. 그래놓고 뭐 상담 반영, 사업, 자녀 문제, 가정, 부부의 문제, 상담 반영. 이게 무당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양복이든 무당이든 사람을 이용한 사기꾼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내세워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거를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내가 내 백성, 내가 만든 나의 하나님의 자녀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세요. 이것을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렇게 너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감사합니다. 입술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 인생 걸음걸음 그 흔적 하나하나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지혜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이 완성되는 것, 그거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지식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서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앞에 꺾어라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감싸 그 은혜가 나를 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저희를 잠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걸음 속에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 깨달음 속에, 이 알아짐 속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합니다.